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성도의 의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 구원,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 8장까지 쭉 나누면서 선교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또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선교의 절정을 이루는 9장, 10장, 11장 말씀 내용이었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를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이 교리를 말씀하면서 이 엄청난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12장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말은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그런 뜻인데, 조금 더 줄여서 말하면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를 가진 사람은 그 부에 대한 책임과 함께 사회적인 책임이 함께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명성을 가진 사람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 마찬가지고, 성공을 한 사람들도 그 성공을 가지고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프랑스어인데요, 그 말을 우리가 자주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귀족들은 자신이 신분에 걸맞는 의무를 실천한다는 데 대한 굉장한 자부감을 있다고 해요. 신분이 고귀한 사람은 행동도 고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의미가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의 존귀함, 고귀함, 숭고함, 너무 보배로움, 어마어마하게 영화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책임 있게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인간관계에 대한 성도의 의무.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우리의 이 영화로운 신분에 걸맞는 관계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는 본문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복음, 구원,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교회와의 관계 속에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의무를 다해라.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성도의 의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을 했는데, 설명드렸지요. 이 자비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과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긍휼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긍휼이라는 말은 시작.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우리가 마땅히 뭘 받아야 되느냐, 로마서를 통해 보니까 1장 8절에 이방인의 죄가 너무 엄청나잖아요. 때문에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진노를 받지 않도록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을 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마땅히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사망을 받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이거죠. 그 은혜에 감사 감격이 되시는 분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보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참 이 은혜에 감사 감격함으로 어떤 고난도 문제도 어떤 고비 과정에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파워, 그 힘이 바로 이 은혜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읽어봅시다. 은혜 시작.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게 은혜예요. 우리가 뭘 받을 수 없냐? 아니 우리가 감히 저같이 이렇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천국을 상속으로 주시고 하늘나라 시민권 다 한번 내봅시다. 여러분 시민권 다 내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빌립보 3장 20절에 저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 하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주민등록증은 임시예요. 뭐 겨우 오래 해봤자 100년 쓰는 거고요. 영원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믿고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두 개를 같이 한번 써봅시다. 자, 긍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면하는데 관계 속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관계하기 어렵습니다. 은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어요.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형벌 안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이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요. 우리가 홍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청년 때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늘 감기 자주 걸려요. 또 이게 이제 보니까 어떤 장기 가운데서도 폐가 가장 저는 약도 작아요, 크기가. 그리고 기관지가 너무 예민하고 기관지가 너무 늘 여러분 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 또 성령 안에서 너무나 귀한 만남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저의 몸에 약한 것을 또 확인하게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이 친수를 되셔서 또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이 은혜를 입은, 긍휼함을 입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저 보따리 많이 가지고 나오셔서 어깨 좀 펴세요. 어깨를 쭉 펴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자녀야,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누구도 너 손 못 댄다 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인치셨기 때문에 자녀의 이 엄청난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보혈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한 모습 그대로요. 너무너무 보배로 누구와 비교할 여러분 그런 가치 이상의 존재예요. 누구랑 비교해서 비교의식에서 오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거 하나님은 노라고 해요. 너는 그냥 너야.
나는 그냥 나예요. 어떤 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처음부터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 처음부터 사랑이었어요.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냥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신분과 권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이 신분의 영화로움을 누리게 하시고 권세의 어마어마함을 사용하게 하시는 신분과 권세의 이 영화로움, 이거요 깨닫게 하신 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기의 정체성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인간 관계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지만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요. 관계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인생의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부부의 관계가 먼저가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면 부부와의 관계도 바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바르게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 수련회 할 때 김영성 목사님 아주 간단하게 아주 정답을 콕 찔러서 아주 명쾌하게 주셨잖아요. 모든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온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관계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데서 온다. 아멘. 그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신분과 권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보다 더 정확한 답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1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인간관계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우리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 한번 두고 보자. 복수해야지. 나를 이렇게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렇게 해를 안겨다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관계가 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그 자료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그냥 읽어본 글입니다. 두뇌를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 거기에 비해서 대인관계를 뛰어나게 잘하면 성공 확률이 85%.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능력 부족으로 해고당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2배로 많은 것이 관계가 미흡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이게 관계 지수가 낮아가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 해고당하는 경우가 2배로 많대요. 관계는 너무 중요한데 근데 관계가 여러분 쉽습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요, 이 관계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관계예요. 가장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건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의 인간관계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은혜,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게 하신 은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게 하신 그 은혜, 그 긍휼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저주하지 말라. 이 축복하고 이 말을 보니까요, 율로게이테라는 말인데 너를 핍박하는 자도 좋게 얘기하고 너를 해꾸지한 사람도 그의 해꾸지한 거 말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장점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라. 이게 현재 시제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명령형입니다. 축복해라. 우리가 이런 긍휼을 입고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이 새로운 이 수도꼭지를 사가지고 하수구에다가 연결해가지고 털게 되면 아무리 새 파이프라도요, 그 원 파이프가 하수구면, 하수가 아니면 꼭지를 들 때 하수물 흘러나옵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낡은 수도꼭지라도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 뭡니까? 우리가 먹는 생수, 응? 우리 수도 파이프라고 그러면 물 틀면은 수돗물이 콸콸 아리수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이 은혜와 긍휼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의지하여 기반으로 하여 어떤 경우에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 성령 은혜 주시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자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 사람은 하고 판단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그래 고백했더라고요.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미워하는 도다. 나는 사랑하는데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싫어. 그냥 싫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분을 싫어하지? 미워하지? 주님이 주신 마음인가? 사단이 준 마음인가? 왜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면 분명히 두 가지입니다. 사단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나와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라면 하나님 내 마음 아래 이렇게 지금 쓴뿌리를 통하여 들어와 누구를 밉게 만드는 이 미움의 감정, 예수 이름으로 묵습니다.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요, 여러분 치유 받으셔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좀 점검을 해보시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내가 관여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월권행위가 되거든요. 우리 한 절 더 읽어보시죠. 로마서 14장 4절. 제가 이번 주에 소백산 우리 기도원에서 아주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그 간증하더라고요. 한 번은 기도원 올라와서 이 기도원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바닥에 전기 판넬을 까는 작업을 하고 있더래요. 마음속으로, 아니 전기 판넬을 깔면 전기 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올 텐데 그냥 스티로폼을 깔고 그 밑에 요즘 뭐 이거 방수도 들어간 좋은 자재가 있으니까 그런 걸 깔면 될 텐데, 이렇게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전기 판넬을 까는가 하고요. 이분이요, 그 생각을 볼 때마다 몇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때가 겨울인데 나가다가 그것도 기도원 원장실 앞에서 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지셨대요. 그 순간에 로마서 14장 4절 그러시더래. 로마서 4장 4절이 뭐냐면 내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시더래. 내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근데 고관절이 세 군데가 나와가지고요, 지금 당장 캐나다로 미국으로 집회를 가셔야 되는데 병원으로 실려가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소리를 듣고 회개 바로 하셨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 14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교훈을 받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들, 정상적인 신앙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보통 권세를 소유한 자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신들, 오늘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지 마라. 입으로 욕하지 마라. 좋게 얘기해라. 그래도 칭찬해라. 그래도 그 사람을 축복해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내 힘으로는 안 돼도 주님이 은혜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제 목회 사역 가운데 그렇게 저를 아프게 했던 일은 없었을 거예요. 양촌을 갔습니다. 양촌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아시죠? 기도를 하는데 원인자가 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요, 그 사람이 그 영혼이 밉지가 않더라고요. 미흡지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여러분, 마음에요 참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미흡지가 않아. 하나님, 회개하고요, 바로 서서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요, 정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그 누구도 미운 사람이 있나? 그거는 큰일 나죠.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건 핍박하는 자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 다음에 우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채하지 마라. 스스로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이만하면 돼서, 어림도 없는 생각이죠. 주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거는 참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두 개 중에 어느 게 쉽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좋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더 쉬워요? 두 개 다 쉬워요? 우리 문혜영 권사님은 두 개 다 쉬운가 봐, 그죠? 아닙니다. 어느 쪽이 더 쉬워요? 둘 다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만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함께 우는 거는 좀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어려운 당했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그를 손을 잡고 함께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함께 우는 거는 쉬운데, 우리 아들은 대학교 떨어졌는데 저 집은 서울대학교 딱 붙어서요. 그런데 축하합니다. 너무 기쁜 일입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 나는 아직도 전세 사는데 우리 동창 내 친한 친구는 벌써 막 집을 2채나 샀어요. 그걸 기뻐하지. 이게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있잖아요. 배가 아프다고. 이게 같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뒤에 말씀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면,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을 기뻐하는 일에도 같이 하고 슬퍼하는 일에도 같이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도 너무 잘 됐대요.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속으로, 내 남편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 집은 지금 벌써 저렇게 그냥 성gin이 돼가지고 부장이 되는데 아직도 주임이야, 주임. 그렇다고 하면은 기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 긍휼에, 그 은혜에 기반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겸손이죠.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무엇이 겸손입니까? 좀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파테이노스라는 말인데, 이 파테이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높은 가치를 알면서도 자기보다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자세, 이 겸손이거든요. 또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게 되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원뜻이에요. 은혜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겸손한 우리가 여러분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 그 긍휼하심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그 은혜가 아니고는, 그 긍휼하심이 아니고는 절망적인 존재였음을 스스로 자각하고 인정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되어지는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는데, 철저하게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창세기 3장의 문제,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가문에 흘러내리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 속에서 나는 갇혀서 고통당하고 그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저주 속에 여러분 고생하다가 지옥 가야 되는 존재인데, 나의 죄, 죄값으로 인한 저주, 저주로 인한 심판 받는 것뿐만 아니에요. 사단의 종로로 다다가 영원한 지옥까지, 이러한 엄청난 원래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 before Christ의 BC 가운데 있었던 BC와 AD를 나누어서 그 이전의 나를 생각하면서 그런 나였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어지는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 중심에서 진실하게 흘러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겸손이 필수 조건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바르게 확립되길 원하면 교만해서는 머리 들고는 안 돼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의지라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3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17장 24절.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열방에 있는 열국들, 열방 나라들도 다 안다. 들의 모든 나무는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 교만한 나무는 낮춘다.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것. 이 주권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높은 나무 낮춰요. 그러므로 늘 내가 어떻게 겸손해야지 겸손해집니까? 우리 힘으로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늘 엎드리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말씀 가까이 늘 주님 앞에 훈련을 통하여 반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알고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말씀과 기도가 지속적으로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사는 사람 자기가 알아요. 교만 들어오게 되면 깜짝깜짝 경기를 일으키는 정도로 자기 자신을 여러분 셀프 컨트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루는 주님의 손길을 느낀다고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요새 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오후 메시지 때 얘기하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래도 살아왔지만 우리 후대들 앞으로요 어렵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일자리 앞으로 다 여러분 없어져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가 이미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5년, 7년 후, 10년 후는 확 바뀌게 됩니다.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 쓸모없어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이 역사는 이루어졌고, 역사를 여러분 역사 과거 알고 싶으면 성경 보시면 돼요. 성경대로 이루어져서요. 현재를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의 정확한 여러분 말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예언,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지금 우리가요 경제 활동에서도 성공하는 비결은 그냥 순종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십시오. 교회가 나가는 방향대로 주의 종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 종이 한 장 붙들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메뉴는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걸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의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 성도입니까? 거룩한 빛 비전교회는 거룩한 빛 비전교회시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잡숫고 여러분 힘내시고 인도받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데 방향 잡고 나가면 결과 안 되잖아요. 열매가 말해주잖아요. 인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잘 따라왔더니 어떻습니까?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이상하게 되어져요. 응답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세계선교, 세계복음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언약 잡으시고 방향 맞추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면 돼요.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철야도 하고 공부 많이 하고 밤새도록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성공 소원하면서 달려왔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제가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자기 경험이나 상식이나 여러분 이성적인 생각으로 넘어야 될 과정 도전하고 극복해야 될 여러분 과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순종이에요. 겸손이에요. 겸손한 순종.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7절 18절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 핵심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면 돼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관계 잘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적이 생기지요. 안 만나는 사람이 생겨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생겨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생겨요. 원수가 되는 사람이 생겨요. 그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정말 주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의 이 엄청난 주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동력자를 세워주신 이 엄청난 주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If you can do it입니다. 만약 당신이 할 수 있으면, 그렇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상황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적을 만들지 마라. 적을 만들지 마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저 원어의 뜻을 봐도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눈 감아주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한 번은 관계가 너무 여러분 아프고 괴로워서 참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메시지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우리 김영수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치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 제가 참 실수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하는데, 저는 회개할 것이면 제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주님이 음성이 거듭거듭 와요. 내가 한 일이다. 내가 한 일이다. 내가 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왜요? 또 물어봐서요.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왜요?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달라요. 내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우리 생각보다도 그렇게 높으신 거예요. 내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분리시키면 분리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몰라. 그러나 주님은 이유가 있으셔요. 그러니 이상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사건이 생겨서 그런 결과가 오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날 괴롭혀요.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특별히 가족 중에 있어요. 특별히 한 몸을 이룬 아내가 그러고요, 남편이 그래요. 더 가까이는 이 자식이 그래요. 또 자식이 집안에 시부모님과의 관계에 자살하고 싶은 사람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나는 죽고 싶대.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정말 죽고 싶대. 너무 독특하고 너무 어떻게 이분이 표현을 못해요. 매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그래도 주님의 음성 듣고 힘을 얻어서 또 집에 와서 또 며칠 지나다 보면 또 그게 또 나오니까 또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 안에서 그저 자기를 죽이고 주님과 눈 맞추면서, 주님 이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주님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우리 어머님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어머님 모시는 우리 가족도 계세요. 이단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배척해야 될 것은 배척을 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거든 적을 만들지 말고, 상대방이 만나주지 않으면 허물을 용서해주고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까지 자문서 해보게 되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경외하고 순종하면요 원수가 찾아온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다음에 우리 19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예,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쉽습니까 이 문제가? 원수 누가 원수입니까? 우리 오늘 여기서 해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더라도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하실 때 진짜 나를 경제적으로 아니 보증을 서줬는데 내가 완전히 거리로 나앉게 생겼어.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부도 났어.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가정이 그 사람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뭐 나는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진짜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누굽니까 집안에? 시어머니? 남편인 사람 손 내려보세요. 원수. 내 아내가 원수라는 사람 마음으로. 여러분 너무 많아요. 요새는 뭐 졸혼이라는 말이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림은 각자 따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뭐 많이 늘어난대요. 이상한 지금 풍토가, 이상한 여러분 또 문화가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아주 사단의 여러분 역사이죠. 자, 오늘 보면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는데 우리 말씀을 좀 먼저 한번 보십시다. 시편 37편 3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의뢰하고 손을 향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을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면 악을 만들 뿐이다. 원수를 내가 갚으려 그러면 악을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 의미냐면 저를 따라합시다. 악역은 하나님께 맡기라. 진짜 원수 같은 사람 하나님,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이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그 사람요 혼내주시고 그 사람 과부 되게 해주시고 그 자식들은 거지가 되게 해주시고 막 하다가 내 마음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 제 마음이 그 정도로 아파요.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 악한 일이 생겨. 만들어야 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를 위해서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메아리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못된 행실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 성도의 의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상납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 회복을 통하여 은혜를 회복하셔야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러면서 임마누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난 누구냐, 하나님 안에 임마누엘 성령 내주인 노역사, 이 신분과 권세를 통하여 확인되어지고 누림이 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에서 말씀 나누었어요. 아무도 못 끊어. 죽음도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 못 끊어요.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인간관계에 깨어진 거 있으면 회복하자. 오늘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성도의 건강한 인간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만 붙들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인간관계에 이 관계 지수를 보게 되면요 50에서 300까지 나와요. 이제 우리 이 5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정말 늘 분노하고 정오하고 복수하고 무기력하고 절망하고 상실감, 낙담, 두려움 이런 관계를 파괴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관계 지수가 50, 50. 그 보통 이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저쪽 50에서 99, 100에서 49, 150에서 199, 200에서 249, 250에서 299 7단계가 있는데 300 이상인 이 사람은 뭐냐 그러면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는 사람. 오직 이분은 한 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주님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로마서 5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를 바로 자각을 해야 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교회 나갈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완전 타락한 상태에 있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 정적 무능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이에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거는 뭐야? 다시금 입장하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었을 때, 진노받아야 했을 때, 지옥의 물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을 입증시켜 주시는 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십자가의 결과 부활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을 때 십자가의 결과로 은혜를 입은 내가 이래 됐고 부활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8장 31절 이 사랑 못 끊어. 여러분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길 이 사랑 안에 있어요. 권세를 사용하는 거 이 사랑 안에서 쓰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길도 이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 사랑을 깨달은 자가 그 이름 권세 사용하여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 여러분 지수 높은 지수를 갖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의 자리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 성도의 의무를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관계에 관계지수가 높은 지수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닮은 리더십으로 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함이 일어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로명성 최다미 집사님 가정 우리 제이기 그리고 학업과 또 로스쿨 지금 준비하는 과정들 모든 범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산업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